오늘 말씀은 욥기서 34장 1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4장. 그래도 1장으로 시작한 욥기서가 이제 34장까지 왔습니다. 예, 지루하게 길게 왔지만 이 시간들이 욥밖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시간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가 사람들마다 훈련의 그 기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욥은 큰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넓게 이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래서 정말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는 이제 현상만 보죠. 현상, 눈에 보는 거.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안다면 사실은 이 고난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이게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고 나면 은혜로다 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계속 엘리후가 이제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여기가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벌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이어서 정말 37절까지 34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너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지금 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나이가 더 많은 욥에게 뭐 너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나 뭐 외국에서는 유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죠. 뭐 욥 어르신 뭐 이렇게 뭐 표현은 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함부로 무례하게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제 봐야죠.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한 말처럼만 계속 표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도 기록하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말을 한 거나 그런 어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16절에 만일 너가 요백게 다시 엘리후가 나이 어린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서 이제 들어봐라 하면서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내 말 좀 들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후보다는 훨씬 믿음의 사람이고 악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전제로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빨리 회개해서 다시 회복을 가져라. 내 말 들으면 내 말을 들어. 그는 지금 너무 힘든 거죠. 잘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일이 고난이 생겨서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요백게 내 말 들어. 우리는 내 말 들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킬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은 정말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신다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래서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지금 정죄하느냐.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정죄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왜 그러지?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진 사람은요 빨리 회개해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죄가 더 깊은 죄, 이 언제까지 내 교만의 죄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은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눈에 보이는 죄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은 정말 우리 이런 교만의 산당 같은 거는 너무 달라붙어서 모르고요.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죄 아닌 거,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이게 무슨 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살인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차원의 죄들을 잘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보여지는 도덕적인 죄, 이런 죄는 빨리빨리 이제 회개할 수는 있죠. 그래도 잘라내기 싫어서 내가 아직 거기서 머물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욥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의 말처럼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안다면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지금 잘 이기고 있는데 자꾸만 지금 힘들게 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고, 억울하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지금 사실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또 잘됐다, 건수 잡았다 하면서 계속 또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난 안 당하니까 계속 책망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은 당하지 않았기에 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냥 입 다무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입 다물자고요. 정말 입을 다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다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에게, 이 세상의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인간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뭐가 옳다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그냥 하나님의 한밤중에 그냥 너 오늘 생명 여기까지야 하면 죽을 인생, 피조물인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너가 뭐가 이렇게 옳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마침내 이제 욥이 4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서 140년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너무나도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정말 안다면 지금 상황은 사실 슬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고난을 당했기에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셔서, 친정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셔서 아버지가 있어서 이렇게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했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뭐 나가서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또 결혼했더니 남편이 뭐 계속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안정이 없는 거, 안정이 삶에 안정적이지가 않으니, 그러니 남편을 믿고 나이도 어려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만 매달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너무 슬퍼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니 그때 막 통변까지 나오는 은혜를 주셔서 막 방언을 하는데 막 통변이 나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축복에 뭐 이렇게 예언도 주시고 그때 하시고 막 통병으로 말을요 막 방언을 하면 그다음에 사랑하는 딸아 막 방언을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는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늘 요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 같아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냥 뭐 고난 당할까 봐 뭐 어려움 당할까 봐 다 막아주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아버님 일찍 소천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또 남편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그냥 일찍 빨리 시집가 갖고 그냥 남편 의지하고 살아야지 했더니 또 그 상황도 허락하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환경이 하나님만 의지해서요. 그때 그리고 뭐 대부분 막 환상과 막 은혜 엄청 받은 거예요. 저는 막 신학교에 가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어서 그냥 신학교 다니는데 저는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기도만 한 거야.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부르짖는 게 기도니까. 그래갖고 저는 다른 신학생들이 자기 돈 갖고 편안하게 아르바이트하면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너무 어려우니까 엄청 기도하고 하더니만 눈만 뜨면 기도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상과 기적을 다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저는 계속 정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정말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고 순간에는 또 살짝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마음이 훅 빠져들지는 않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더욱더 이제 좀 지성소까지 올 수 있는 또 이런 훈련이 있어서 어떤 사건은 있어요. 제가 책임져야 될 사건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 마음의 천국을 뺏기지 않을 만큼 지금 훈련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막 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 삶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욥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쁜 자녀로 살고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정죄하게 하십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또 내 뜻대로 가는 거 힘들다고.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배운 게 기도하는 거 이거를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냥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살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산기도까지 쫓아다니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가요. 내가 움직여 내가. 그가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야. 그럼 이제 광야를 돌아야 하는 거예요. 광야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면 하나님의 지금 이 훈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훈련을 지금 시키는데 내가 가거든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물어서 먹을 게 없다고. 내려가서 거기서 정말 막 수치와 고난 당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은혜로 또 다시 그 가뭄 땅에 가뭄이 있는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훈련받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천국까지 가야죠. 내 뜻대로 살다가 무슨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마귀가 끌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훈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로 지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모르는 욥도 힘들고
또 친구들도 계속해서 그냥 회개만 하라고 하는 거야. "너 죄 있다고. 너 죄 졌잖아." 막 얘기하면서 "너 악인이 심판받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힘든데 욥이 힘든데 이 고난 그냥 그 자체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죄, 교만한 죄, 이 죄를 지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붙인 거예요. 세 명도 있다 물었더니 이제 또 하나가 등장해 갖고 그냥 이제는 막 얼마나 그동안 참았든지 좌자자자자자 해서 막 6장을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6장을. 지금 욥이 얘기할 틈도 안 줘. 혼자서 막 얼마나 얘기했는지. 이게 지금 친구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의롭다는 거잖아요. 나는 의로워. 너 내 말 들어. 지금 이들은 욥보다도 믿음이 없는데 우리 모두는요. 내가 너무나 의롭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바르고 그냥 우리는 다 교만 덩어리예요. 그냥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있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 옆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 저 친구들이 또 수고하는군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묵상하잖아요. 누가 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 붙이셔서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또 다 드러나게 하시는군요. 그때가 좀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제일 힘들다고 레위기 안 보잖아요. 레위기는요 말씀 지침서예요. 지침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공적인 예배,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은 또 삶의 예배, 그거에 대해서 기록된 게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거룩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예배부터 드려요. 1장이요 번제부터 드려라. 번제. 솔로몬이요 번제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 뭐 줄까 하신 거잖아요. 번제. 번제가 뭐라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태워드리듯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이것이 레위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레위기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데 내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물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 우리를 돌보고 먹이시지만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이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과거에는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내 뜻대로 살아서 결국 결과가 지금 이 현실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지 자녀에게 이렇게 양육을 시키고 너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안 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 이제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번제가 돼야 되는 거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당하는 이 물질적인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제가 순종 안 했으면요 고난 하나도 없어요. 나는 건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하라는데 저는 건축은 못 하겠어요. 건축 안 하겠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건축해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왜냐면 고상하거든요.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하셔도 편안하게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힘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헌금을 또 엄청 많이 하라 갑자기 돈도 없는데 그거는 이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계획적인 삶이어서 저는 없으면 안 써. 그래서요 그냥 별로 이렇게 물질 힘들게 사진 않아요. 뭐 넉넉하게는 안 산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도요. 저는 그 규모 안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 그릇을 넓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아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은 그만큼 그러겠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순종해서 그지만 그것이 이제 고난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제 그릇을 넓히고 있다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훈련들을 더 크게 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 이거는 순종하지만 저거는 순종 못해요. 아직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나 무슨 말씀하셔도 그저 순종만 한다면 그때가 온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완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라고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왜요? 눈에 빤하게 뭐 고난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쭉이요. 이 지금 악한 자가 벌 받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얘기하기도 싫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계속 읽으면서 얘기도 하기 싫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아니 지금 이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막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려 그래. 욥의 입장이 돼갖고 야 이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겠다 정말 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너 지금 벌 주잖아. 너가 악한 일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막 21절부터 막 심하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막판에 가서는 아주 그냥 막 찍어 눌러요. 34절부터요. 37절 끝에만 제가 읽고 말게요. 여러분이 읽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막 너 악해갖고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34절을 보니까요. 슬기로운 자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악인이 네가 그래서 벌 받는다고 하면서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내 말 지금 한 거 다 들었지 악한 자가 지금 벌 받는다고 했지 하면서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남들이 내 얘기 들으면 이 욥이랑 똑같네. 욥이 정말 무식하게 말해서 그의 말은 지혜롭지 못한 거네 라고 내 엘리후의 말이 옳다고 지금 얘기할 것이다. 다 들어봐라. 내가 얘기했지.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벌 주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끝까지 벌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악한 자처럼 똑같이 얘기하잖아.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을 틀렸다 그러고 하면서요. 이거 완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막 끝까지 시험 받아야지. 근데 이걸 교만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유 저 사람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야.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러니 저는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욥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욥이 된 것 같아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막 공감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새 친구 같았어요. 왜 저들이 왜 이렇게 못 살아? 해갖고 새 친구들이 지금 잘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교만할 때가. 그런데 지금 욥의 그 고난의 사건이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겠다 하면서요. 뭐 어저께 이 말씀을 깊게 어떻게 더 묵상해 보려고 막 또 밤에 가서 또 밤에도 보고 언제까지 윤 목사님 이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 깊은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해석할까 하고서는 아무리 읽어도요 이거는요 정말 악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뭐 아침에도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그냥 악해서 너 벌 받는 거야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 시험이요 시험 받고 벌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악인이니까 벌 받아야지 라고 위에서 얘기한 것이 연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에 그가 욥이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해서 자기 죄도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금 틀리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반역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거기까지 더하여서 지금 우리와 오히려 손뼉을 치며 이것은 우리 앞에서
어울려서 지금 손뼉을 막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 앞에서 막 손뼉치면서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막 오버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 벌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지금 자기 죄를 가지고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하니, 근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교만한 죄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사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선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악인인 거예요. 그냥 죄인이고 100%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까지 내가 왜 고난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그릇이 커서 그런 거예요. 커서. 그릇이 요만하면요 그렇게 훈련 안 시킨다니까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릇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신약에서는요, 주님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구약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거 그것까지예요. 왜냐하면 이웃의 구원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 건물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조금만 내 뜻대로만 안 되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대로 안 되면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이게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 가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서 훈련 정말 받고요. 그리고 다윗도요, 죄도 없는데 그냥 왕이 죽이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솔로몬만 훈련 받지 않고 그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왕이 되었더니 그는 타락해 버렸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나라를요 남북으로 갈라버리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지 않았으면 이 은혜를 못 누려요.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와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존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조금 잘한 거는 순종. 그냥 무슨 말씀하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를 악물고 순종해요. 5시간 기도해라 성전 건축 하려면. 근데 저 그렇게 못해요. 하고 성전 건축도 안 하고, 그리고 5시간도 기도 안 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건축 때문에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려면,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세우면서 이제 새 건물도 주시면서 기도해라. 그래서요 정말 5시간 시간을 재놓고 했어요. 저는 또 성실한 사람이어갖고요 시간을 쟀어요. 제가 하루에 5시간을 채우는 거 아니야. 엉덩이를 붙여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라니까요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근데 기도들을 안 해. 기도들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요. 고난이 왔는데도, 고난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이거 광야 또 돌 텐데, 광야 돌 텐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꾸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광야에서도 만나 내려서 먹이셨는데 특별 제작한 만나가 있어요. 신기하죠? 만나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을 먹고 싶은데 지금 교회에서 그냥 저녁까지 있으니까 그냥 정말 대충 먹는 거예요. 아, 생선이 먹고 싶다 하는데 지금 생선 먹으러 갈 수도 없이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그랬는데요. 어저께 생선이 교회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할 수 없어. 교회에서 약간 냄새 나는데 빨리 문 열어야지. 그래서 생선 구워 먹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서 너무 생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생선이 너무 먹고 싶다. 생선이 어저께 도착해서 냉장고 안에 생선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 그거 얘기하면 웃기죠. 여러분은 큰 거 얘기해야지 막 은혜인데 간증이 너무 약하죠. 그렇지만은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나 생선이 요즘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생선을 먹어야지 밥 먹은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가자미라는 것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에 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 가자미 하나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저처럼?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가자미가 날라왔다니요. 냉장고 안에 교회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얼마나 맛있게 또 먹었는지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시대의 이 신불 땅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 신불 땅에서 이렇게 정말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요 다 먹이고 입히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며 상속자야. 하늘나라 상속자, 천국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주님처럼 고난도 받는 거야. 생각하건대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의 고난은요 오직 순종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 땅이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돼. 너의 구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제 아프리카 땅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 막 쌓아놓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구원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먹는 거, 한 100년의 삶에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자미도 날라오고. 저만 그러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우리 리더도 보면은 그냥 날마다 둘이 얘기해요.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야, 까마귀 날라왔구나. 늘 우리 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불쌍하다 그러지 우리는 그거 먹으면서요 하나님 엄청 찬양을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요 안 받으면 그리고 목회를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팔복의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완성, 팔복의 완성. 8번째가 뭐예요?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박해도 받잖아요. 고난도 좀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좀 있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냥 돈 통장에 쌓아놓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니 결국 마지막에는요, 어디까지 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박해까지 받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하려면은요, 박해를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천국에 임했다, 그가 복이 있는 자이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누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일 힘든 게요, 물질 고난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맞죠. 그런데 제가 봤더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첫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지키겠다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무릎 꿇고 빨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귀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살아야죠. 저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주의 일만 해라. 무슨 목사 되라 뭐 해라 하지 않고요, 주의 일만 해라.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요, 정말 주의 일을요, 직장 다니면서도 하고, 우리 모두는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 십계명 안에 과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멋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멍에를 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붙잡고 우리가 결단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같이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난의 환경 같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삭이 가물었을 때 순종했더니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